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표정 좀 밝게 하시고 하세요. 인사하실 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에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에게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 명예, 가정, 일, 재능, 그 외에 여러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돈이 중요합니다만 돈 때문에 사람이 죽이고 또 못 산다 그러고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생명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여러분은 얼마 받으시겠습니까? 얼마 받으시면 여러분은 생명을 내어놓으실 수 있을까요? 예? 아마 돈으로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내 생명 못 바꾼다고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 100억 주면 내가 바꾼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보시기 바래요.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생명 빼놓고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 하나만, 몸뚱아리를 생각하면 약 65kg 정도의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몸만 가지고서는 비누를 만든다고 하면 비누를 7개 정도 만든다 그래요. 또 몸에 이 탄소 성분이 있는데 이 탄소 성분을 가지고 연필을 9,000자루 만들 수 있고, 이는 성냥을 만드는데 한 2,000개비, 사람 몸 가지고 2,000개비 성냥 만들 수 있대요. 철분은 중간 못 정도 하나 만드는 철분이 있다고 하고요. 설탕은 한 그릇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또 30g 정도의 비철금속이 나오는데 이 모든 걸 다 돈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약 원재료로 따지면 $10 정도. 그러니까 몸은 몇 달러예요? $10.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000원 조금 넘어요. 우리 몸의 가치가 몸만 하면 10,000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이 소중하죠. 10,000원 조금 넘는 이 몸이 소중한 이유가 뭡니까? 이 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거고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생명이 이 몸에서 떠나간다면 이 몸은 정말 값어치가 없어요. 여러분,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래가 유명한 30세의 한 청년이 박사 논문을 제출해 놓고 그만 폐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의사의 진찰 결과 앞으로 15분 후면 당신은 죽습니다 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분 남았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청년이 의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몇 분 남았습니까? 11분 남았습니다. 그때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하나 딱 갖고 옵니다. 억만장자였던 삼촌이 아무 유족도 없이 죽었는데 상속을 자기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억만장자의 상속을 이 청년이 받게 됩니다.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환자는 또 묻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9분 남았습니다. 그때 두 번째 편지가 도착을 해요.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편지가 하나 또 옵니다. 애인에게서 결혼을 승낙하는 편지도 도착을 했어요. 평생을 정말 몇 년 동안을 노력해서 애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결혼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그게 다 이루어졌는데 조금 더 이루어진 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결국 몇 분 있다가 그는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연극이 끝나요. 억만장자의 재산 상속도 박사학위도 결혼 승낙도 다 휴지 조각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생명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 중에서도 의사가 존경을 받는 직업에 속하잖아요. 그런 세속적인 돈벌이로 하는 의사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의사는 존경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말 귀중한 생명을 다루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의사가 존경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직업을 갖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귀한 직업을 갖는다고 해도 비천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귀중한 인생,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냐면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존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귀중하게 여겨야죠. 아멘도 안 하셔. 아내가 남편을 귀중하게 여겨야 하지 않습니까? 귀중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존귀해지는 겁니다. 남편에게 존귀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존귀해지는 비결 간단합니다. 그 내 몸과 같은 한 몸이 있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존귀해지는 겁니다. 가정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소중하죠. 가정 소중하니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존귀해지는 겁니다.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겨요. 근데 그 귀중한 것을 내팽겨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사람은 절대로 귀중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있는 강아지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우리 고태양 집사님이 어디 있어요? 고태양 집사님에 가면 밤소리하고 밤토리가 있는데 너무도 귀중하게 여겨요. 지금 다 이빨 빠져가지고 소리도 갱갱거리고 거의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불쌍해 볼 때마다 눈곱도 맨날 끼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래요. 근데 귀중하게 여겨. 참 그 마음 참. 근데 가가지고 야, 다 늙어 빠진 거 하면서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취급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 우리 주인이 귀중하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너가 이렇게 홀대해? 나도 너 귀중하게 안 여겨.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아지라 할지라도 귀중하게 여기고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사람도 아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강아지 한 마리도 그러한데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특별히 영적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이 영혼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게 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영혼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영혼을 망하게 하고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에스겔서 13장에는 영혼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받아서 대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선지자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로 나뉘어집니다. 참 선지자들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에스겔, 또 예레미야, 호세야, 요엘, 아모스 이런 사람들 다 이게 참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또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말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동시대의 선지자들이에요. 예레미야는 유대 땅에서 예언을 했고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동시대에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질 겁니다. 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망할 리가 없습니다. 바벨론에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잠깐 와 있지만 금방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지금처럼만 지내시면 됩니다.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기를 좋아할까요? 아마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13장에 여러 가지 마음에 없는 것을 말했다, 보지도 않고 말한다, 자신의 생각대로 말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지만 그 중에 회칠한 담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신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고 지저분한 것이 있고 냄새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회칠한 담은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든든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좋아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 회칠한 담은 너무도 약해서 담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담에 앞으로 폭풍을 불게 하고 폭우가 내리게 하고 우박이 내리게 하면 담에 발라놓은 그 회칠이 다 씻겨 내려가면서 담이 무너질 것이다. 그 부실한 근본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세워져 있다면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다 말씀해요. 두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튼튼해 보이고 잘 지은 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의 진짜 가치는 언제 나타나게 됩니까?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는 잘 안 나타나지만 위기 상황 때 그 집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큰 물이 부딪히게 되었을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기초가 없으므로 약함으로 다 쓸려 내려가고 집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 좋아 보이고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폭우가 내리고 심한 바람이 불어서 그 믿음을 흔들어요. 그때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면 부실공사된 믿음이냐,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의 기초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칠한 담과 같은 것도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가 보니까 그 전까지는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였는데 부실한 기초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그들의 근본이 바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기초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초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말이었다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지적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예언을 할 때 미신적으로 또 주술적으로 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여인들은 점쟁이들이 점괘를 치듯이 예언을 합니다. 말씀해 보면 손목에 부적을 꿰어매고 머리에는 수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식도 한 수건을 쓰고서 예언을 받고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노략질 당하고 있다, 사냥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고 자기로부터 나온,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에스겔 1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들어가서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갖고 정말 죽은 영혼 같을지라도 말씀의 생명력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취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이 말에는
그런 능력, 생명의 능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말씀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약을 먹으면 병을 고칠 수 있지만 가짜 약을 먹으면 더 몸이 망가지고 병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사무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나무의 가지가 그 줄기에 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영혼 살리는 일을, 우리도 살아나서 하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생명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게끔 하는 일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망하게 하셨습니다. BC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 결과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에서 48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의 70년 생활,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그 영혼이 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생명 있는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 영혼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고 믿음으로 바로 돌아서야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아실 수 있겠어요? 죄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죄에서 떠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회개라는 거죠.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뉘우치며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인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이 뭐냐 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이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고 선포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부적 같은 것 흔들고 머리에 수건 같은 거 쓰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데 평안할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려야 할 영혼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강단에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같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이 그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살리는 말씀은 곧 축복의 말씀이다. 듣기 좋은 말씀이다. 이런 공식은 없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하다고 하십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합시다. 이런 말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말씀은요, 때로는 받아들이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듣기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축복하는 말씀은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가서 외친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받고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이 자신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3장 23절의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존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영혼을 사냥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올무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건져내시는 일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도 할 수 없었던 일, 다른 선지자들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과 달랐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 영혼을 이용하고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 나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온 삭군이 거짓 선지자에 해당이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영혼을 살리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도 영혼을 나로 인해서 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희도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을 감당하라 하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교회를 세워주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만나교회에서 우리 70문도 전도대가 와서 우리 지역을 같이 전도를 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전도하는 데 보면요, 영혼 구원의 일, 하나님의 정말 직접적인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목요일날 비가 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침부터 일어나면서 비가 많이 오길래 전도가 참 어려울 텐데. 게다가 우리가 세 군데에서 차를 전도하는, 이게 테이블 갖다 놓고 차 전도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사람이 우산 쓰고 다니고 또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차를 줘도 뭐 손이 있어야 받죠. 그러니까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면 전도하기가 어려울 텐데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전도하는 시간만이라도 비를 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 그게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실제라는 거죠, 실제.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도 이제 그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데도 비가 계속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전도팀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권사님이 하나도 걱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 그칠 겁니다. 비가 막 오고 있는데. 그래야죠. 비 그칠 겁니다. 그래야죠. 예. 그리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매번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전도 매주마다 1년 52주에 겨울, 그때 잠깐 한두 달 빼놓고는 매주 나가는데, 그때마다 비가 오는 날이 많았는데, 비가 올 때마다 비를 맞아보고 전도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쳐주실 겁니다. 그 믿음대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우리 전도했는데 1시부터 3시까지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3시가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해요. 우연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연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조언을 만족해 하는 영혼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오겠어? 내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듣겠어?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데, 교회 오는 거 싫어한다고 하고, 나 죽기 전에 믿는다고 그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오겠어?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자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믿고 가서 전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은혜 주시고 이러저러한 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70문도 전도대, 그때 전도 있었던 시간에 예정이 없던 설교를 부탁받았어요. 예배 바로 전에 그 위원장된 권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같이 오셔야 되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갑자기 예배 전에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 고기 잡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했을 때 그 말씀대로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그 일 후에 베드로는 훌륭한 어부가 되었다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사명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베드로에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면서 불확실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일이 비단 그때 첫 경험이었겠습니까? 그동안 어부 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잡지 못한 일이 수없이도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는 원래 그렇습니다. 여기 있을 것 같아서 그물 내렸는데 어떤 때는 잡히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안 잡혀요. 이런 일을 베드로는 수없이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항상 불확실한 인생이었어요. 불확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갔더니 그 불확실함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뭐냐면요, 자신의 이 불확실한 인생을 청산하고 이제는 확실한 인생, 분명한 비전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확실합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가면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가야 확실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야 여러분 확실한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돈을 따라가면 확실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따라가면 확실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면 확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인생은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세워주시는 가장 확실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일, 영혼 구원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영혼을 죽이고 또 망하게 하는 많은 말들이 있고 또 그렇게 잘못 이끄는
것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는 그런 것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말씀이 있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늘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파송의 찬양을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총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총 입은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은총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영혼이 축복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꿈보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총 입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중하게 여기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셨기에 우리에게 예수님 주셔서 그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귀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하나님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성국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내 마음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가 어찌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우리 또한 귀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과 또 하나님 가족들과 여러 귀중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정말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우리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먼저 또 나아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람이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남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사명,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아픈 모든 이들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건강케 회복하여 주시며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궁핍함 가운데 또 하나님 아픔 가운데 괴로움을 아래는 많은 이들에게 그 마음에 주님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평안함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믿음 주셔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맡겨주시는 일 잘 감당하여 주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